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진정 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성도를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 제사의 제물로는 흠없고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한다고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만약에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궁핍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일 범죄함 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평민 백성들이 암염소나 암염소를 주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백성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대신 주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만약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까지도 속죄 제물로 드리기가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궁핍한 성도에게도 레위기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대신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속죄 제물로 드려 그 지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함일지라도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그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친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경중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결코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절대로 속죄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용서받지 못해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나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변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마땅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